9장 35절에서 41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이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맹인은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맹인 되게 하러 오셨다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35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쫓아냈다는 그 말을 들으시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말씀이지요.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고침을 받은 자가 예수님에 대해 바른 증언으로 고난받는다는 말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 말씀하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UBS 그 번역 사본은 인자로 돼 있는데 스테판 번역은 사본은 하나님의 아들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니까 사실상 신자라 그래도 되고 인자라 그래도 돼. 근데 구약에는 인자로 돼 있어요. 밑에 나오잖아요. 킹 제임스 버전 흥정역에 보면 거기는 스테판 번역을 그대로 번역한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번역했잖아요. 밑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 성경 사본은 모사본은 UBS 사본이거든요. 거의 다 그걸. 근데 전에 뭡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로 썼던 사본은 전부 다 스테판 사본이에요. 사도 바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썼던 그 초대교 이후에 안디옥 중심으로 그래서 안디옥 사본이라고 그래요. 스테판 사본. 그 사본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해서 번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께서 자기 칭호를 인자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하신 인자 같은 자로 계시된 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수 자신이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한 칭호가 인자란 말이에요. 인자. 거기 나오죠. 다니엘 7장 13, 14절 밑에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거기서 다니엘 7장 13절에 내가 또 다니엘이 환상을 봤죠. 아니 인자 같은 이가 이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 자신이라고 밝히는 계시하는 말씀이 자기 칭호가 인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기서 히브리어에는 인자가 맞아요. 인자가. 그러니까 인자라고 번역한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자의 의미가 강해 사실상. 인자와 신자가 같이 있는 분이시잖아. 말씀 육신이야 그 말이거든요. 밑에 일단 보겠습니다. 그분을 갖다가 인자라 그래요. 낱말 뜻으로는 사람의 아들 그런 뜻이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사람을 입고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을 갖다가 인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란 말. 네, 그래서 다니엘 7장 13, 1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러잖아요. 여기서 바로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서 이렇게 계시해 주신 말씀이지요. 그런데 하늘 구름을 타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타고란 말이 타고란 뜻이 아니요. 원래가 함께란 뜻이야. 함께. 하늘 구름과 함께 그런 말이에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상징적인 말이잖아요. 하늘 구름을 선호공처럼 구름을 둥실둥실 타고 왔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결코. 하늘 구름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구름이니까 뭐예요? 윗물이잖아요. 위에 있는 물이잖아요. 윗물인데 구름은 어때요? 너무너무 작은 그런 물방울들의 모임이잖아요. 그것이 하늘 구름이잖아요. 무거우면 밑에 떨어져서 비로 떨어져. 그래갖고 이제 다 합쳐져 있지만 하늘에 있는 물들은 아주 작은 미세해. 안개보다 더 작아. 그것이 수증기로 증기로 해가 뜨거우면 올라가서 하늘에 구름이 되잖아요. 그 구름과 함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은 영을 상징하는 말이니까 하늘은 영의 구름이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성도들을 말해. 하늘 백성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하늘.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도 말고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때서 여러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한다는 말은 진짜는 눈에 보이는 구름을 막 타고 손오공처럼 온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구원받은 영혼들과 함께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타고란 말이 임이야 임. 근데 전부 다 이 다니엘 성경은 전부 다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다니엘은 아람어로서 쓰여져 있어요. 아람어에서 히브리어가 나온 거죠. 원래 아브라함이 아람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같은 계통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 구름들, 또 복수예요 이게. 하늘 구름들로 번역해야 되는데 킹제임스 버전은 하늘 구름들로 번역했고 다른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늘 구름이라고 해서 들이라 그래야 돼. 그래야만 속의 진리가 더 잘 나타나지. 왜? 성도들은 전체를 들 그래서 복수를 쓰는 거야. 그 전체로 하나로 하면 이제 구름 그래도 되겠지만 복수로 돼 있다니까.
하늘 구름들과 함께 하늘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하늘 백성들과 함께 와서 그런 말이에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니까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신 분. 요 하나님이시지 누굽니까? 요 하나님께로 인도됨에 교회가 인도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교회, 영의 교회. 인도됨에 누가 인자 같은 이가 다 거느리고 온 거야. 하늘 백성들을 거느리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됨에 14절 그에게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이렇게 지구에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신 이분이 오시면 인자 같은 이가 오시면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백성 모든 나라의 사람들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예언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주님 오셔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세계복음화 하였으니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말하는 거야. 메시아의 권세.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야.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거든. 신약교회.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봐. 영원하잖아요. 하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 나라, 천국 그걸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이 영원한 나라의 왕이라고? 인자 같은 이가 인자가 여기서 나온 말이 예수님이 인자가 그 말은 바로 인자 같은 이를 두고 한 말이란 말이에요. 다니엘 7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권세를 받을 자가 인자 같은 이인데 그가 나야. 그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은 많이 구약을 이렇게 아는 사람은 그 말 알아들었겠지만 대부분 못 알아들었으니까 그 성경 많이 안다고 겉으로 많이 안다고 바리새인들이 있으면 잡아주겠지. 지금도 아주 대단하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너무 핍박해.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지극히 적은 그 사람들만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 은혜로 구원받아요. 이 다니엘 7장 13, 14절의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같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번역이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말씀 육신이 되어 그래야 돼. 말씀 육신이야 이렇게 번역해야 돼. 말씀이 육신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영이 육신이 되어버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육체지 뭐야 그게. 그 말이 그렇게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거야. 말씀이면서 동시에 육신이다 그 말이에요. 성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시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 한 분, 그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누구예요? 인자 같은 이가 바로 그분이란 말이에요. 말씀 육신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이분을 갖다가 구약성경 다니엘 7장 13절에서 인자 같은 이라고 예언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밝힌 내용이 신약성경에서 있으면 자기 칭호, 자기를 자꾸 뭐라고 인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이야. 성경이 이미 예언했던 그 인자 같은 자가 바로 나야.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야 그런 말이에요.
인자를 믿느냐 그러잖아요. 인자를 믿느냐. 이게 인자 속에는 사실상 신자가 들어있는 거라고. 성경에도 신자 신약성경에도 이렇게 돼 있고. 떼우란 말이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잖아요. 소유격, 하나님의 아들을 목적격.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인자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다니엘 7장 13, 14 읽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게. 근데 사람을 입고 오셨으니까 인자 이렇게 말씀한 거죠. 자, 36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치유받은 맹인했다 치유받은 이 양반이 하는 얘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말씀만 하시고 자기가 눈을 떠보니까 안 보이셨거든.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그가 주여, 주님, 주인 되신 주님,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자기를 찾아와 물으신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맹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말씀은 자기처럼 낮고 천한 맹인인 자기를 고쳐 광명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알기를 원했고 또한 믿기를 소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예수께서 37절에 말씀하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치유받고 믿기를 소망하는 맹인에게 예수께서 자기 정체를 밝히셨습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그이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첫 앞부분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그 말은 이 말씀은 벌써 네가 나를 보고 있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너는 이미 내가 어떤 자인지를 보았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이건 모르는 사람이 많다니까. 자기 눈을 뜨게 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임을 보았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9장 30절부터 33절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그걸 이미 봤단 말이에요. 그런 뜻도 같이 가지고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37절 뒷부분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 말씀은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자기 정체를 밝히셨는데 이 말씀 속에는 나 예수는 나를 보고 알고 구하는 자를 찾아와 자기 정체를 밝히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다른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어가지고 뭐가 잘 되고 이런 거 말고 주님의 정체를 알아야 돼. 주님을 알기를 원해야 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확실하게. 그를 구하는 자에게 돼 있잖아요. 번역을 우리나라 개혁성경 번역을 안 해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다 가르쳐 보여주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그분을 알아가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라고요. 그러려고 날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희한하게도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 자녀들은 이미 그 비밀을 알고 보면 그대로 변한다고 돼 있어. 성경에
알면 알아갈수록 그냥 그대로 변해버려. 동화가 화해져버려. 똑같아져. 믿으니까.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하고 하나가 되는 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알기를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 근데 그런 사람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자기 정체를 밝히시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자, 여기에 또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6절까지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예수님이 지금 야곱 우물가에 만난 그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정확하게 나오잖아. 하나님 아버지께 진짜 예배를 드리는 자는 그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야.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하고 닮아져. 하나님과 성화가 돼. 예수님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대로 예수님의 정체를, 예수님의 하나님 비밀, 그걸 하나씩 알아가면 그대로 모방이 돼요. 닮아져 간다고, 화해진다고, 동화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배야.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영이란 말이나 진리란 말이나 똑같은 말이야. 사실상 따져놓고 보면 영이 실체잖아, 진리잖아, 참이잖아. 영을 겉의 것으로, 사람들이 영을 못 보니까 만물을 통해 가지고 비유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시한 거 아니야.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돼 있잖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뭐야? 영이여 영, 참. 영이 참이고 영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만물이요, 육체. 할 때가 오나니, 구약 때는 뭐예요? 전부 다 모형으로 제사 드렸다 그 말이지. 그림자로. 그러나 곧 이따 예수님 자신이 오셔가지고 이제 뭐예요? 수건을 찢어버리고 휘장을 찢어버리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믿는 사이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다 진리를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 이때 지금 예수님 오신 이때부터서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고 나와요. 찾으시느니라. 그 찾아오셨잖아요. 이 맹인 치유받은 이 사람 찾아오셨잖아. 알고 믿고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찾아오시잖아. 벌써 알고 찾아오셨잖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만이 예배야. 도덕 강화, 출세하는 방법, 건강하게 사는 방법, 육체적으로 그런 거 가르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배는 그게 아니라니까.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고 그런 자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그래. 근데 거의 없어. 거의 다른 소리 나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고 찾아오니까 다른 얘기만 짝짝 하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신 일,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 주님의 피를 흘려주는 그것이 예배예요. 교회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피가 없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지 그건.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아멘.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알려줘. 그래서 다 알게 돼. 그 말을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라니까 그런 거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다 알게 돼. 진리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에게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의 11절에 보면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받는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그를 구해라는 얘기예요. 그게 나와 있어 성경에.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걸 번역을 안 했다니까. 바른 성경은 번역해서 원어에도 나와 있고 그를 구하라. 그를 구하는 자에게서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네. 7장 11절 이렇게 되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는 성령이라 그래. 그 성령이 누구야? 우리 주님이지. 그러니까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리고 그를란 말이 딱 들어있어. 근데 그걸 번역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를 아우톤 원어로는 아우톤 그를 말이에요. 그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를 구하는 자에게 그를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지 누구요? 다 38절. 이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바로 널 고친 자야.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체를 안 치료받은 맹인이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절을 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자기를 종으로 자청하여 받아들인 모습이잖아요.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절을 했으니까. 주님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뜻이라 이루려고 하는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기복주의라고 해. 자기가 주인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야. 하나님을 부려먹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자기 뜻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냥. 그런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을 주여 다 거짓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자청해서 받아들인 모습이라고. 이처럼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 이처럼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은혜를 낳습니다. 은혜의 주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자기는 부인해버리면서 자기가 한 일이 없거든. 근데 상당히 열심히 믿었거든. 그 자기 의가 쌓이는 사람이 있어.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야. 봐요. 하지만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는 자는 자기 의를 나타내. 나는 이렇게 했다니까 니들 이렇게 할 때에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확한 말을 해. 너무나 분명하게. 요것이
가치관으로 새끼바로 딱 박혀버려야 돼. 그래야만이 조금 잘했다면 그 어떻게 해서 자기 자랑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을 쳐. 근데 아무것도 한 일 없는데 그냥 구원받았어. 그건 100% 은혜거든. 그래서 뭐해? 자기를 하나 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 은혜 주신 그분만 드러내는 것을 즐겁게 여겨.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신앙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조금 일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 뭐 했다는 사람들은 뭔가 그 자기 자랑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을 쳐. 말속에 나와야 그게. 행동으로도 나오고. 그런데 진짜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전부 다 그 얘기하는 거니까 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근데 교훈으로는 또 배워가지고 알고 있네. 근데 그것이 적용이 안 되죠.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며. 그러면 겸손하고 자기를 티끌처럼 이 구원받은 뭐예요? 이 맹인처럼 것 같은 그런 말과 행동이 나온다니까요. 은혜를 나와. 근데 은혜가 안 나오고 다른 게 나와. 그 바리새인들이야. 자기 잘한 거 꼭 드러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건 이 세상 사람이고 하늘 백성은 뭐예요? 주님의 은혜야. 주님의. 아요. 계속 봅시다. 성경에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39절 이 말씀은 외적인 맹인을 통해 외적이란 말은 육체적인 맹인을 통해 그 말이에요. 내적인 맹인, 즉 영적인 맹인에 대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고쳐준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자의 이 모습이 뭐예요? 38절 주여 내가 믿나이다고 절을 했잖아요. 이 모습을 보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중 하나는 심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는데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는 심판을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40절에 이어집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말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논리를 따르면 자기들도 맹인이어야 하는데 그러잖아요. 심판 안 받을 것으로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 잘 믿는다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들이 맹인인가? 아니냐? 뭐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이 40절 말씀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 의미를 못 알아듣는 거죠.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심판이 이루어졌잖아. 맹인 되었다고 자기가 맹인인 걸 아는 사람은 주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잖아. 그런데 다 알고 다 믿고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사람은 그 죄가 그대로 있다니까. 여기 심판이야. 여기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져 있다면서. 다시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이 말을 들으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좀 나눠서 살펴봅시다. 앞부분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이 말은 너희가 맹인이었다라면 자기 자신이 맹인임을 알고 볼 수 있기를 소망하였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 누구야? 태어나면서부터 이 맹인 고침받은 이 사람이잖아. 그런 자에게 나는 은혜를 베풀어 보게 하려고 왔다, 그 말이야. 너에게 맹인이 되었더라면 낮고 천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나는 낮고 천하여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보게 하러 온 자이니, 진리, 예수님 자신이 진리니까 진리를 보고 보게 함으로 죄가 없으려니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뒷부분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은 너희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영적, 내적 맹인인 줄을 알지 못하고 외적, 육체적으로 보는 자들이므로 보는 자인 줄 알고 내게로, 예수께로 와서 보게 해달라고 내게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내게 은혜를 입지 못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곧 자기들은 보고 안다는 교만으로 인자를 배척하니 너희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있다는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은 비유로 진리를, 영을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에 대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이를 알아듣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문에 묵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진리를 보지 못하는 맹인임을 알지 못하고 우리도 맹인인가 하며 진리를 보기를 원치 아니하니 저들의 죄가 그대로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밑에 성경 말씀들 보십시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그가 누구야? 하나님이지. 진실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확실하게 나오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대적해. 그리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러니까 이 겸손한 사람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태어나면서 맹인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은혜를 베푼 거란 말입니다. 은혜를 베푼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야고보 4장 6절도 보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태어나면서도 맹인, 봉사로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심으로 천덕꾸러기 거지로 만들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길거리에서 동량으로 살았어. 얼마나 낮고 천한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겸손한 사람 중에 겸손한 사람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은혜를, 그래서 결국 구원을 받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야, 이게. 그런데 반대는 뭐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물리치신다고 돼 있잖아. 본다고 하는 사람, 이 세상에 잘된 사람들은 사람들은 알아주지, 이 세상. 그런데 어때?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물리치셔. 그래서 죄가 그대로 있어.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더라. 교만한 사람은 대적해.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따라서 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그 일로 말미암아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 불쌍한 사람이지.
앞을 못 보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게다가 뭐야, 거지야 거지. 길거리에서 동네하고 살아. 왜 그렇게 하셨다고? 저 사람이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아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 맹인이 겸손한 자가 된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겸손한 척 한다고 겸손해진 게 아닙니다. 사람이 그걸 갖다 꾸민 겸손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 골로새서 2장에서 꾸며낸 겸손. 이 세상의 윤리 도덕으로 배워가지고 겸손한 척 한 거 다 그 꾸민 겸손이에요. 그건 겸손한 척 한 거지. 절대로 하나님 안 속아 그거. 그렇게 해서 겸손한 척 한다고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겸손하게 만드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이 맹인과 같은 케이스라고 실제로 막 그렇게 만들어버려. 그러면 진짜 겸손해지는 거야. 이것을 속으면 안 돼. 겸손한 척 한 것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됐어. 그렇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은 어쩐다고요? 멸시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렇게 봉사되고 소경되고 거짓 만들어버렸어. 그것이 심히 멸시를 받아. 은혜 나오냐? 그 밑에 성경 말씀 나오잖아. 요한복음 9장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완전히 죄인이 자식 죄 가운데서 나왔다고 아주 무시를 해버리잖아.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멸시를 받는다니까. 멸시를 받아. 여기 세상이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 때만 이런 게 보인다니까. 그러면 겸손해져. 진짜 겸손해져.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면 겸손해져. 그 내 생명이 아니고 주님 그리스도의 생명이거든. 세상에서는 이처럼 무시를 당해.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얼마나 인격적인 모독을 인격 모독을 하잖아. 완전히 무시하잖아. 얼마나 얼마나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이야 이게. 그 새끼가 감히 네 같은 존재가 어디서 우리한테 끼어서 우리한테 덤벼고 네가 그럴 자격이나 되냐? 그리고 무시한 거 아니야 이거. 그렇게 낮아져 있어.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입히시잖아. 여기 심판이야.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본다고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그거 갖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뭐해? 심판 받잖아. 응? 영감을 못 받잖아. 성경이 이렇게 조목조목 지들을 가르쳐줘. 이게 보여야 되는 것들이. 그러면 싹싹 바깥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이 싹 바뀌어요.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진짜 중요한 생명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심판하러 왔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맹인은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사람은 맹인되게 하러 왔다. 여기 심판의 말씀이잖아요. 주님 오셔서 사실 여기 심판이야. 이 땅에서. 진짜 정말 나 몰랐습니다. 안 것처럼 했는데 정말로 몰랐습니다. 안 보이네요. 자기가 맹인임을 진짜 아는, 영적인 맹인임을 진짜 아는 사람은 그럼 겸손해서 나 좀 구해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런데 반대로 뭐예요? 본다고 해. 다 지가 옳다고 그래. 말이 된다. 그런 사람은 뭐예요? 주님께로 나오지도 않고 은혜를 구하지도 않잖아. 보게 해달라고 그러지도 않잖아.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접하신다니까.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 9장 전체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포도 품꾼 비유에서 잘 나오잖아.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그 너무 중요한 말씀이야.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자기 일한 게 많거든. 그래서 마지막 그 뭡니까? 일한 그 뭐라 그래? 품삯을 받으려고 줄 때에 제일 나중에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안인가 줬어. 그러니까 일 많이 한 사람은 조금 더 받을 줄 알았어. 여기에 이런 가치관과 세계관이 어디에 있는 거야? 그게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그게 그걸 따져 이렇게. 그 세상이 그래. 세상에서는 그게 맞는 거지.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면 어떡해? 그러니까 일을 좀 많이 하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공로를 생각해.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별 큰 게 아니라 내가 할 만큼 받는 거야.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뭐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작아지잖아. 하나님 나라는 다른 나라라니까. 그런데 1시간 와갖고 얼굴 낯뜨겁게 똑같이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할 말도 속으로 너무 감사한 거야. 여기 하나님 나라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니까. 전부 다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게 십자가 복음이라니까요. 그게 십자가 복음이 뭐예요? 원수들에게 자기를 핍박한 자기를 죽인 십자가예요. 우리 죄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 그들에게 자기를 잡아 죽인 자기들에게 자기 살과 피를 먹여서 살려내는 것이 그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지만 그걸 먹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그걸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십자가 복음이라는 게. 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논리나 내가 생각하는 옳다고 하는 정의 그런 거 다 버려야 돼.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를 숨겨져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배워감으로써 그것이 내 마음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고 인생관이 되고 내 중심이 되면 그 사람은 하늘 백성이야.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만들어져요. 영의 말씀이 주님의 보혈이 진리의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열심히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찾으라는 말은 뭐예요? 숨겨져 있다는 얘기야. 숨겨져 있으니까 찾아야지. 감추인 구하잖아요. 성경이. 두드리라. 닫혀져 있는 거 문이 열리게 영의 문이 열리도록. 그 영의 문이 안 열리면 뭐예요? 겉에 것밖에 못 보잖아. 그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구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걸 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가신 길 나도 가며 주님 바라보고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오실 그날 기뻐 뛰며 주님과 함께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배움으로 주님의 보혈을 받아 마심으로 기쁨이 차고 넘치고 그를 위하여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 받는 저희들의 기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하여 주신 그 모든 그리스도의 생명 주님의 보혈의 말씀을 수많은 영혼들에게 흘려내므로 전해줌으로 전도함으로
그 영혼들도 살아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